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체를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휴거 가는 자, 그리고 도망가는 자, 그리고 순교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떤 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에서바도 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이 있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코로 숨쉬기 때문에 하나님도 숨쉬고, 우리가 입이 있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을 귀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제가 전에 벌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잠겨서 우리가 생명나무,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고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영원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1절에 나오는 것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로서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망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바로 영혼의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음식입니다. 그 만나는 바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색깔의 돌을 얘기하는데, 돌 자체가 에벤, 에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세상에서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바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별을 주신다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뭐라 그랬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갑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는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했냐면은 흰옷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두 개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 뭐예요? 보아스와 야킨이죠. 그죠? 보아스라는 뜻은 유력자, 용사라는 뜻이고 야킨 하면은 그가 세우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뭐예요? 유력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인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거는 우리가 올라가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내려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겼을 때 받는 상급도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기본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형 교회고 뜨뜻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겨도 뭐 크게 상급을 받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 이 땅에서 웰빙 교회에서 충분히 웰빙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과 대형 교회에서 웰빙하면서 잘 살았던 사람들은 나사로와 부자처럼 그 상급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생명수의 샘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수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내려 나오는 것이 생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의 그 여자에게 뭘 줘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수가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수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마귀가 3번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간증한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 간증할 때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너무 많이 넘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더하면 저주가 더해질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풀고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사역지로 데리고 가시면 우리가 가서 사역하면 되는 거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면 증거하면 되는 거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면 말씀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게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거절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자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심판받아갖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거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심판해 주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성령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한테 팔려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막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를 위하여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나 자신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나는 지금 사탄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안 드리고 있느냐가 그게 사탄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나를 하나님 위치로 끌어올리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냐면 교만한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사탄이란 뜻이 뭐예요? 대적자라는 뜻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막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거는 물론 그거는 아주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남들에게 PR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70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자기들 앞에 항복한다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면서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마지막에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불못.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탄은 불못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고기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지가 아무리 까불어도 불고기가 되는 거예요. 불고기가. 그래서 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은 말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뜻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문에 내려오는 영들과 아담 이후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그것이 자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있는 생각과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니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와 강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강한 자를 결박할 자가 와야 되는데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신들, 사탄의 졸개들을 결박하고 쫓아내면, 예수님께서 쫓아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 순종, 회개, 이러한 열매가 아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음란하고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고 조급하고 조바심 느끼고 거절감, 이러한 모든 이 악한 것들은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고 그들이 뿌려놓은 그러한 가라지에 열매가 열려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회개로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씻음 받아야 됩니다. 생명수로 여러분들이 씻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이거는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죠?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가난하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처음으로 보내셨어요. 사도로.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자와 모든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고쳤고,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눈을 떼어줬고, 그죠? 10명의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그래서 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했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져야 돼요. 묶인 것에서부터 결박이 끊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떻게 해요? 더 묶어버리죠. 더 묶어버려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마귀예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묶어버리면 그거는 사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자유로워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아멘. 로마서 16장 20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뱀의 머리를 누가 밟았어요? 예수님이 밟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도 뱀의 머리를 밟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탄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 우리가 그 사탄을 예수님으로 잘못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미혹이 더 많다는 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4번이나 사람들의 미혹에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미혹에 속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기록된 말씀 범위를 자꾸 벗어나서 자꾸 여러분들이 환상 갖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환상,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좋아요. 그런데 그 환상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 벗어나는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예,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이 여기서 이제 되면서 성찬식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에게 빨리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은 예수님 팔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인데도 예수님을 팔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임무예요. 두렵습니다. 사실은요. 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 이거는 내 몸이다 하면서 생명의 떡이다 하고 줬는데 그 생명의 떡이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죽음의 떡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였는데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인데도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생명의 떡이 아니라 죽음의 떡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참 많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탄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사탄 노릇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내 일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앉아 있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옆에 앉아서 하시는 얘기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일러라. 밤이에요. 예수님은 낮이라고 했어요. 나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 조각을 받았는데도 빛을 받았는데도 밤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들어가면 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데도 나 혼자 우울하면 나는 지금 밤이에요. 나는 지금 밤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에도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예, 이건 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부. 60세 이하 과부를 교회에서 인정하지 말라. 그 과부들은 돌아다니면서 교회 말썽만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젊은 자들은 가서 남한테 시집가서 애 낳고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들 중에서 이미 사탄으로 돌아간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사탄으로 돌아간 자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면 저 멀리 어디 저기 외계에서 오는 그러한 뿔 달린 그러한 존재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뿔 달린 거 맞아요. 그죠? 예. 머리가 7개고 면류관이 7개고 10개고 그다음 뿔이 10개고 그죠?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 이거는 사도 뭐예요? 바울하고 베드로가 다니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설명한 내용들인데요. 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도 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셨던 그 성령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야 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흉내내고 돌아다니면 뒤집어 써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시키십니다. 승리하는 자들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함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보증이에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준 게 아니라 500명들한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500명들.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 여기 보세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지만 사도 요한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럼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마귀가 짓는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은 내 안에 나는 내 속사람이 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나는 죄를 짓는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마귀는 불못으로 갑니다. 마귀는 불못으로 갑니다. 마귀는 불못으로 갑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싸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내려온 자도 없고 올라간 자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도 올라간 자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불뱀이 물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낫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놋뱀으로 달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방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거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초림은 구원이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요셉의 예표로 오신 거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은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부러워할 관계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저 사람들이 딱 생명이 딱 끝나면 바로 불못으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란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심판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사탄 마귀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빛으로 나갑니다. 왜? 우리 이러이러한 것을 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빛에 자기가 노출되면 뭐예요? 더러움과 사악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어두움 속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를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 마귀한테로 가서 멸망을 받을 것인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뭘 두었다 그랬어요? 생사화 복을 두었으니 너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멀리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조금 있으면 니네들 나 못 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나 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와 똑같으냐면 여자가 애를 가지고 이제 막달이 돼서 산고가 옵니다. 산통이 오면 애 낳을 때는 죽을 것 같은데 애 낳고 나면 그 애가 태어나는 그 기쁨으로 그 산고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산통을 기억하고 있으면 둘째, 셋째에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못 낳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애를 또 줄줄이 낳아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산고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태어난 아기가 산통보다 기쁨이 훨씬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환난 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결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결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지만 내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준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백지수표를 주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5만 원 받았다,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오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난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냥 하루 종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니까 백지수표야.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완전 대박이죠. 이건 완전 대박이에요.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완전 대박이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박을 노리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대박이 터진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박을 터뜨린 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천지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 선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은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결국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머리이시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내 이름을 그냥 쓰란 말이에요.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엄카, 아카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무한한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죠? 알지도 못하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은 혼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도 함께 그 안에 포개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함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예요? 항상 Peace be with you.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평강 평안하다 하는데 실제로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평안하다 그래.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평안하다 하면서 전방에 있는 것들 다 뜯어내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고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면 전부 다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처럼.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환난 당하지 않고 평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그러한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러한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으면 핍박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화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생뚱맞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높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도 이미 짐승의 씨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리겠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와 앉아 있으면서도 짐승의 씨가 있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죄를 못 짓는다 그랬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짐승의 씨이기 때문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걸 뭐예요? 그랬어요? 아까 사탄이라 그랬죠.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면 뭐겠어요? 돈, 명예, 권력. 그죠? 크게 따지면 돈,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여자, 남자. 그죠? 집, 자동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망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나무를 먹은 이유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항상 세상은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은 멋있게 보여요. 세상에 있는 것은 가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금기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적그리스도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바로 교회 내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튀어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라 그러면은 이 교회 너무 빡세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중에 영적으로 고아가 돼서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럼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저하고 잽이 안 되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신데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 밑에서 자랐던 데마와 보세요. 이 그레스게나 디도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그레스게나 디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갔는지 아니면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갔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여기서 요 문장을 가지고는. 그런데 확실하게 데마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나간 자들이 교회에서 나간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데마는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또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절간에 가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면 우리에게 뭐가 준비된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씨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 예수님과 성령님이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이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긴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이깁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이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깁니다. 그런데 반대이면 우리는 세상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침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교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 파트들처럼 그냥 오직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다. 영원 구원받았으니까 육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로마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입니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거 지난주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아멘. 예,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습니다 해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 그냥 아멘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시며 성령이시며 물과 피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예.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요. 지금이 말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 PR. 자기를 자랑해요. 그죠? 자기 자랑. 오늘날 다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막에는 내가 3살 때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다 돈이에요. 다 돈입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지금 뭐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뒤에 검은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부 돈입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기 하나도 해당되지 않죠? 저는 많이 해당돼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예, 정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해요. 사람들, 세상이. 이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가슴을 치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항상 배워요. 근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어요. 진리의 지식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날마다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 마지막 다다른 도달점은 불못이더라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서 보고 우리들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의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감 교장 딱 올라가야 되는 그 순간에 항상 이 말씀이 저에 맴돌았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아침에 학교를 가도 이 말씀이 떠오르고 퇴근할 때도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나와라 이 얘기잖아요. 교장이 뭐 대단한 거라고 욕심을 부리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바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온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이 더 잘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연금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귀신 들리고 욕심 때문에 망해요. 가룟 유다에게 왜 사탄이 들어갔어요? 욕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아주 쉬워요. 욕심 부리면 들어오고 교만하면 들어오고 혈기 부리면 들어오고 미워하면 들어오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면 들어오고 두려워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급하고 조바심하고 이런 것들 하면은 그냥 마귀가 쑥쑥쑥쑥 들어와요. 여러분들 마귀 불러들이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 마귀를 내쫓는 방법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그래요. 그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머니 해요. 그죠? 이게 뭐니 저게 뭐니 하면서.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미워하거나 저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셔요. 아멘? 예. 이거는 뭐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따르느냐? 말은 쉬워요. 따르라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따르느냐? 뭐 보여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사람 보고 다 배울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려면 어디 산에 가서 뿌리를 뽑아야죠.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죠. 돌을 캐야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신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신의 성품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예, 하늘에 속한 육체, 땅에 속한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아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몇 번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첫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 우리가 휴거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부활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불못으로 갑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삽니다.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를 이겨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을 만약에 구원하려면 육체를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첫사람 아담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난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사람, 하나는 악한 사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의 그 속사람이 바로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지어요. 왜 그래요? 바로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속성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지었다고 해갖고 막 여러분들이 막 나는 죽어야 돼 하면서 그냥 가룟 유다처럼 목매어 달면 안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보세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지어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 죄의 속성, 아담 이래로 내려오는 그 사람의 육신의 속성들이 나를 자꾸 그쪽으로 잡아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선을 행하고 싶어 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 속에 거하는 죄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죄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계속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이 죄가 빠져나가니까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 불러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우리 육체가 자꾸
편안하고 안락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분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뭘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육체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면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이 들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